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끝난 이후 예수를 팔 자가 가까이 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49절 하반절에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강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범죄자 같은 강도 같은 취급을 받으시며 잡히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에 기록되기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렇게 잡혀가며 또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예언된 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며 그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에 묵묵히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가십니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중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베드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잘못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지만 베드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며 칼에 베어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보았으면은 예수를 잡아가다가도 놀라서 오히려 놓아주게 될 터인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응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이기 때문입니다. 50절에 보니까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이 한 번은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해 주신 후에 모든 하나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은 슬퍼하면서 떠나지만 제자들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자부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누가 더 큰가 다투고 요한과 야고보가 영광의 때에 자신들을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이 또 분개하던 그런 장면까지도 더욱더 내가 더 예수를 따르는 자다, 내가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모시는 자다, 이렇게 오히려 다투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3년여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따르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버리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당당하게 말하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갑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따를 것 같았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모습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뒤에 51절, 52절에 나오는 그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은 사실 도무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로 벗은 몸에 배 옷이불만 두르고 있는지도 사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합니다. 주석가들은 마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인기 있는 해석이긴 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의 그 긴박함과 긴장됨이 또한 두려움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될지라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장면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따라가다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러한 상황에 겉옷을 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겪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배반한 경험이 수도 없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는 벌거벗은 것까지 수치스럽게 드러나게 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두고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십니다. 내가 피값 주고 산 나의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가까이 나아가기로 합니다. 새 것이 된 삶, 제자들과 같이 다시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에까지 이른 그들의 믿음,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 승천 이후의 삶, 성령의 역사 이후의 삶, 우리도 믿음으로서 나아가며 참된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